8월 5일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자와 긍휼로 저희를 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를 영접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저희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찬송가 304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날로 다녀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해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독생자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비참한 죄인인데 의롭다 여기시며 당신의 품 안에 품으셨습니다. 자녀되는 복을 주시고 세상을 회복할 권세와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회복할 권세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사랑의 통로로 세상을 회복하는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게 하시고 항상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오해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항상 감염의 위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만성 질환으로 연로함으로 더 위험에 처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태가 끝나기까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 새 날을 보게 하시며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구합니다.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해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막힌 것들 뚫어주시며 친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셔서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들 또 소공업자들이 수요와 공급의 부족으로 파산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맡기신 일꾼들에게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 신령한 지혜를 주셔서 거룩한 꿈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의미 있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공부에 방해되는 모든 세상 것들, 음란한 것들, 방탕한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마음도 다 제거해 주시고 이웃을 위하여 남주기 위하여 공부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려움 중에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환난기에 오히려 믿음이 새로워지고 정결한 신부와 같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해주시며 물질주의, 쾌락주의, 회의주의에 물들지 않도록 거룩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국교회 모든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는 아버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미국의 여류 작가가 자기 책에서 미국의 아이들과 프랑스의 아이들을 비교한 것을 TV를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에 의하면 미국 아이들은 너무 제멋대로고 예의가 없는데 프랑스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프랑스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 프랑스의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이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할 때에는 안 돼, no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또 잘못을 저지르면 징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프랑스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사랑할 줄 아는 자는 벌할 줄도 안다. 벌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도 예쁜 자식은 매를 주고 미운 자식은 밥을 많이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며 매를 든다는 것이죠. 그게 부모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독생자 예수님,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를 아들, 딸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잠언 13장 24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부모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기에 매를 대며 근실하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실히 징계한다는 것은 일찍이 징계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어릴 때부터 필요할 때 적절하게 죄를 지적하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당신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잘 되시기를 바라시기에 징계하십니다. 그것은 사랑 때문에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자식을 잘 징계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한 아버지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악행으로 유명한 아들들이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솥에 가서 꺼내 먹고 또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합니다. 이런 아들들의 악행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징계하지 못합니다. 그냥 점잖게 충고만 하죠. 그런데 아들들은 이 아버지의 충고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찔림도 없고 돌이킴도 없고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릅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 아버지가 자식들이 어렸을 때부터 근실하게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을 근실하게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기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부르시는 말이죠.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이라고 부르셨고,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강조하며 소개하셨다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독창적인 예수님만의 생각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아니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 곁을 떠날 때부터 오랫동안 이어져 온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오래전부터 소망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큰 희생, 아들의 생명을 희생하고 자녀 삼은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키우실까요? 그냥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자기 자녀들을 근실하게 징계하십니다.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첫째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셨죠. 그래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는데, 그가 범죄했을 때에는 주저하지 않고 징계를 하십니다. 또 야곱도 역시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였지만 그의 형 에서를 속인 죄로 22년 동안 집을 떠나 고난을 겪는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을 의롭게 키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못 박으실 때에 우리의 죄의 몸도 함께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거룩한 새 생명을 부으셨습니다. 죄의 몸은 죽고 거룩한 새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즉 십자가는 우리의 의로움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우리 아버지의 이 간절한 소망, 이 간절한 소망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아버지 하나님은 참된 신앙을, 우리의 참된 신앙을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죠. 그런데 이 믿음은 겨자씨처럼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를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신앙들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칩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자기 욕심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도 사랑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 어떤 신앙은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야 하는데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이념과 세상적인 가치관이 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그 성장을 막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야 하는데 그런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못할 때 징계하시는 것이죠.
징계하셔서 이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청산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마음을 참된 신앙과 순결한 신앙을 위하여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는 수단이 바로 징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강한 자로 만들기 위해 당신의 자녀들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독수리가 새들의 왕이 된 것은, 또 사자가 모든 짐승들의 왕이 된 것은 그 어미가 새끼들을 강하게 키우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키우시려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친 환경,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강하게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의롭고 참되고 순결하고 강하게 자라길 바라시기에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를 귀히 여기고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아버지의 책망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계속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하여 끝내는 자신들도 죽고 집안도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제사장 집안인데, 대대로 제사장이 돼야 되는 집안인데 아주 망하고 말았습니다. 대가 끊기고 만 거예요. 우리는 징계를 통해서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또 징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고 참되고 순결하고 강건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시는데 그 소망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7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딸로, 당신의 귀한 아들, 딸로 대우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징계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증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아들, 딸로 대우하시는 일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이요, 우리가 잘 되도록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징계받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을 때에는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7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인내하고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징계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얻기 때문입니다. 좋은 열매를 얻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징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좋은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가? 11절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의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지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시면서 우리가 삶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실제로 의로운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로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징계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이웃과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기 죽은 다음에나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나라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참아내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소망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도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징계해서라도 그 나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을 때 아픈 것만,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 지금 현재가 나는 괜찮고 평안하고 좋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한다면 아낌없이 지금의 삶을 내버리고 청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래의 영광과 지금의 삶을 무게를 달아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것도 장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그분은 큰 믿음을 가진 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징계를 참고 돌이킬 때 빛나는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에 다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새롭게 증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린애와 같아서 칭찬과 복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하나님의 꾸지람과 징계는 사랑으로 여기지 못하는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때로 고난이 있을 때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의롭고 참되고 순결하고 영적으로 강건한 백성으로 저희를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잘 참고 인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 오늘 말씀으로 그 믿음 굳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오해하지 않고 등 돌리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시어서 항상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
22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사랑합니다. 마음과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인나의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인나의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인나의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인나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주의 뜻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다. 주의 뜻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다. 오 주님 주의 말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다. 나 사랑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인나의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인나의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인나의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인나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주의 뜻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다. 주의 뜻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다. 오 주님 주의 말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다. 나 사랑합니다. 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